자, 아침 경전산책 2023년 12월 5일 시작하겠습니다. 날짜가 하루하루 가는 게 빠르게 갑니다. 12월 달 이제 뭐 한 26일 남았네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27일. 오늘 아침에도 또 어떤 경전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법구경 196번째 개송 제14장 붓다품의 9번째 이야기 까사파 붓다의 심력 왜 수완나 째띠야 이야기 뭐 앞에 이미 195번 개송하고 연결되니까 개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요하고 어느 곳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그들을 공양하는 이들의 공덕을 그 무엇으로도 이 정도라고 헤아릴 수 없다. 그들은 부처님 등이다. 이게 붓다품이잖아요. 붓다 왔고 이제 붓다는 우리가 깨달은 분이라는 의미로 붓다는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삼마삼붓다.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 그리고 빠째까 붓다. 홀로 수행해서 깨달은 부처님. 뭐 연각불이라고도 하는데 빠째까를 이제 연각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저는 의미적으로는 독각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깨달은 분이에요. 홀로 뭘 깨달았느냐? 사성제를 깨달은 거예요. 그 깊이가 아라한들보다 더 깊어요. 깨달음의 깊이가. 벽집을 빠째까부따를 음사해서 벽집을이라고 하고 독각이라고도 하고 연각이라고도 하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과거 생에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던 법을 이 생에서 기억이 떠올라서 그 방법대로 홀로 수행을 해가지고 홀로 깨닫고 아주 극소수의 주변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깨달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 혼자 깨달아서 자기만 깨달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런 벽지불들이 세상에 나타남으로써 성자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그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뭔가 고무적인 일을 해줘요. 그런 분들이 성자들이잖아요. 산속에서 평생을 살아도 그 평생을 산 그분의 삶이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은 저 산속에서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는데 나도 열심히 살자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소승이니 뭐 이런 말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별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벽지불들 비난하다가 엄청난 과보를 받은 사람들 많아요. 모르면은 욕은 하지 말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보기에 별로 시시해 보이면은 아 저런 분도 있구나 이 정도에서 막 판단을 그쳐야지 저런 사람이 무슨 수행자라고 이런 생각을 먹고 말로 하면은 내 길이 막혀요. 내 길을 막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내 길이 어떤 길이 막히냐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막혀요. 깨달은 분들 그분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아 저런 분도 계시구나. 아 저분은 저렇게 수행하시는구나. 아 저분은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라고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 중에 나한테 아 저건 나한테 내가 적용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갖다 쓰면 되죠. 그게 단마들인데 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는 분들 많습니다. 같은 경전을 읽어도 또 다른 각도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경험과 이해가 있어서 그렇게 보는 건데 내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 내가 보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견해들은 확실히 틀린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틀렸다고 알면 되고 틀린 것은 지적해서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잘 되나요? 남들이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을 지적한다고 사람들이 바로 고치나요? 틀린 것을 틀렸다 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모르면서 틀렸다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벽지불의 경우가 또 한 분의 붓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붓다들, 아라한으로서의 붓다들이에요. 이것을 사와카 붓다라고 하나요? 여기 제 성문 제자라고 하니까 이분들도 깨달았어요. 깨달은 측면에서는 부처님과 같아요. 뭘? 사성제를 깨달아요. 그래서 사성제를 깨달아서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한 해탈, 열반에 도달한 분들입니다. 이 성문 제자들은 부처님에게 법을 직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배운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분도 있고 자기 역량껏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역량이 되는 만큼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비난하면 안 돼요. 이 세 분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에요. 오랫동안 괴롭습니다. 그런 세상에 아라한들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아라한이 되면 아는데 아라한이 못 되면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말고 수행이나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일 만큼 보입니다. 자기가 간 만큼 보입니다. 근데 간 만큼 본 걸로 자기보다 더 깊게, 더 멀리, 더 높게 간 분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사실. 아주 시원찮아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경지는 내가 헤아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주 조심해서 조심하게 주의 깊게 업을 짓지 않도록 구업을 짓지 않도록 구업을 지려면 마음으로 또 생각해야 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에 부처님 만나기 전에 뭐 그런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보살행을 하다가 가섭불 시대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6년이나 고생을 하신 거 아니에요? 보살도 그럴진데 우리 범부들은 얼마나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조심하라, 조심하라. 타인을 판단하는 일은 극히 조심하라. 특히 수행자들은 쉽게 판단하지 말라. 누구라도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심지어는 재가자든 출가자든 출가한 스님들을 판단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가자도 마찬가지고 뭐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수행하고 이해하고 사는 거죠. 자, 그들을 공양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아라한 벽지불들을 공양하는 것. 그와 같은 위에서 말한 자질들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말한 이 앞에 개성에서 말한 자질들 그런 자질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요하고 어느 곳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자질들을 가진 그런 분들이에요. 모든 번뇌를 없애버렸고 자, 이들에게는 존재의 연속성이나 경험의 대상 등 어느 곳에도 두려움이 없다. 존재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경험하는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두렵지 않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부딪히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요하고라는 말은 여기서 설명이 안 됐는데 고요하고는 닛바나를 얻어서 번뇌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지극히 고요하고 청정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아라한 벽집을 붓다들은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느 곳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공덕을 헤아릴 수 없다는 그들의 공덕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질문한다면 그 무엇으로도 이 정도라고 이것은 이만큼이고 여기서 공덕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의 공덕은 그러한 붓다나 아라한이나 벽지불들을 공양하는 이들이에요. 그분들에게 필수품을 공양하고 의식주와 약품을 공양하는 이들, 보시하는 이들은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우리 보시 분석 경이라는 마츠마니카의 141번째 경인가요? 그 경전 통해서 엊그제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인가요? 이런 분들에게 공양하고 공덕 보시하는 것은 우리가 뭐 동물들에게 하는 것이 100배의 보답이 있고 개를 지키지 않는 그런 그 선행을 닦지 않는 쉽게 말해서 막 사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도 1000배의 보답이 있고 개를 지키고 보시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에게 하는 보시는 10만 배의 공덕이 있고 그다음에 외도의 스승이라 하더라도 욕망을 다스리고 사는 분들한테는 뭐 1000억 배의 보답이 있고 한데 부처님 법에서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 수타원부터 점점점 아라한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에게 하는 보시는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 경전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에게 공양하는 이들의 공덕을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다음에 그분을 내 가르침이 펼쳐져서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세상에 존재하고 마음을 정화시킨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 자체만으로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전적으로 수행하고 깨달은 분들을 공양을 하면서 자기의 복을 얻어요. 보시의 공덕을 얻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깨나치라고 하는 말, 여기 깨나치라는 말 있잖아요. 무엇으로도 여기에 앞비라는 단어가 여기에 결합되어야 한다. 무엇에 의해서라도 앞비 깨나치 이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빨리어로. 그리고 의미는 다음과 같다. 그들의 공덕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나 어떤 방법으로든 뒤에 좀 더 나오는데 그냥 그 설명들이 지속되고 원문에 없어서 그냥 생략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보시행을 했던 어떤 방법으로 했던 간에 그것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은 번뇌 다한 아라한이 할 수 없는 일 중에 아홉 가지가 있는데 아홉 번째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다.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고의로 산 생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이든 다른 생명이든. 자, 아라한은 자살할 수 없어요. 누가 죽이는 것을 죽임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은 당할 수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 것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보시되지 않는 것을 가질 수 없어요. 성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라한들은 고의로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제가였을 때처럼 축적해두고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 없습니다. 아라한들은 욕망에 의한 어떤 만족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물질들을 쌓아놓고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살아요? 냉장고에 뭐 이것저것 집안에 아마 집을 안 나가도 뭐 대충 뭐 며칠에서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음식들을 쌓아놓고 살잖아요. 냉동실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얼려 있으니까 뭔지도 잘 확인도 안 돼. 그리고 1년, 2년 뒀다가 나중에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일 곧 먹지 하고서 넣어놨다가 얼리면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아요. 너무 차가워서 그런지. 잊어먹고 살죠. 냉장고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라한들은 못한다는 얘기고 열의, 자기의 가래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고 성냄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네 가지 잘못된 길 경에 대한 이 경에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아홉 가지가 이제 수다화 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한 게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잘못된 길 경에 이제 안구따라니까 대린스님의 번역의 각주에 그래서 열의,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 이 열의, 성냄, 두려움, 어리석음 때문에 법과 어긋나는 자, 법과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은 십선법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팔정도에서 어긋난다라고 봐도 되고 그 명성은 줄어든다. 마치 하연의 달처럼 하연 달은 점점 금음달로 이제 줄어들잖아요. 달의 크기가. 자, 네 가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음이 있다. 열의 때문에
성냄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면은 열의, 성냄, 두려움, 어리석음 때문에 법과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탐진치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핵심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선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 그런 자의 명성은 가득 차나니 상현의 달처럼 점점점 보름달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복덕에 대해서 좀 쭉 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붓다품의 마지막 개성이잖아요. 부처님은 어떤 공덕이 있으신가, 복덕이 있으신가. 사문 고타마께서는 모계와 부계 양쪽으로 순수 혈통을 이어왔고 7선제 동안 태생에 관한 한 의심할 여지가 없고 나무랄 데가 없다. 이 태생은 크샤트리아족의 태생이에요. 왕족의 태생. 보통 이 말은 이제 바라문에게 많이 쓰는데 부처님의 태생은 양계 가족이 7대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런 왕족이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그분은 많은 친척들을 버리고 출가하셨다. 금화와 황금덩이가 지하에 묻혀있고 다락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버리고 출가했다. 왕실에 많은 재산이 있었다는 건데 그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출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나이에 출가했다. 친척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젊은 나이에 출가했고, 부모님이 원치 않아 눈물 흘리고 우셨지만 집을 떠나 출가했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출가했다. 보통 좀 부모님들은 자식이 출가한다면 자기가 불교 신자라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 원치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교를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누가 주변에서 가족 중에 누가 출가한다면 축하해주고 잘 보필하면 됩니다. 그분의 수행이 그 가족 전체에, 사회 전체에 끼치는 좋은 영향들을 생각하고서 출가를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출가 안 한다고, 대학생들 전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매력이 있어야죠. 저는 불교의 매력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듯한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한 가치를 내면에서 구축하는 그 일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하면은 저절로 그게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이고,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의 자유잖아요. 그거 빼놓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다 도구들입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열반, 이것의 일부라도 맛보게 해주면은 저는 출가자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젊었을 때, 10대 청소년 때부터 대학생 그때까지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면은, 그 좋은 걸 갖다 왜 버리겠어요? 그 좋다는 것을 알면은 사회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바탕 위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자, 부처님은 수려하고 멋지고 호원하며 최상의 외모를 갖췄다. 숭고한 미와 숭고한 풍채를 가졌고 친견하게 모자람이 없다. 부처님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얘기했고, 부처님은 계를 갖춘 분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선한 말씀을 하시고 선한 말씨를 가졌고 예의 바르고 명확하고 흠이 없고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언변을 구족하셨다. 부처님 말씀을 잘하신다는 얘기예요. 명료하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뜻이 전달되도록 얘기한다는 뜻. 부처님께서는 많은 스승들의 스승이시다. 스승 중에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감각적 욕망을 다 없애버렸고 사심이 없다. 부처님께 뭔가 공양을 올리면은 부처님은 당신이 필요한 건 쓰시지만은 그냥 상가에 내놓습니다. 그 고타 마하파자파티 부처님의 이모가 아주 좋은 가사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공양하지 말고 승가에 하라고. 그러면은 승가에 하면은 나한테도 공양하는 것이고 승가에도 공양하는 것이다. 복이 훨씬 커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상가에 보시를 하라. 뭐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시를 받는 것보다 상가의 보시를 할 경우에 공덕이 크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 보시 분석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14부류의 개인한테 하는 보시보다 상가에 보시하는 게 훨씬 공덕이 크다고. 부처님께서는 업을 설하시고 도덕적 행위를 설하시며 바라문들에게 아무런 해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업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도덕적 행위를 설해서 바르게 살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고귀한 가문에서 최초의 크샤트리아 가문에서 출가하셨습니다.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 부유한 가문에서 출가하셨. 앞에 나오는 얘기하고 연결되죠. 먼 왕국과 먼 지방에서 사문 고타마께 질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옵니다. 수천 명의 천신들이 사문 고타마께 목숨 바쳐 귀합니다.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천신들이에요. 이게 바라문 소나 단다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런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그분은 아라한이시며 우리가 아침에 하는 붓다 아누사띠,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마음 생기면서 하는 9가지 덕목입니다.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영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하늘과 인간의 스승, 부처님이며 세존이시다. 32가지 대인상을 갖추었고 부처님께서는 오십시오 환영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환대하고 만남을 기뻐하시며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얼굴을 펴고 면전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면전에서 말씀하는 거 중요하죠. 사람의 얼굴을 보고 직접 그 앞에서 말한다는 얘기예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사부대중으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되고 숭상되고 공경됩니다. 많은 신들과 인간들은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처님께서 어떤 마을이나 성읍에 들어가면 그 마을이나 성읍에 있는 비인간들이 인간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비인간들, 약하 같은 그런 존재들이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아요.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부처님께 귀합니다. 응? 나모 따싸 바가와타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싸 이거를 소리내서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이 훌륭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고 보호한다 그래요. 비인간들이. 그러니까 두려울 때 염불하라는 말, 두려울 때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라는 말,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말입니다.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 선신들이 보호하고 염불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비인간들이 그 사람을 보호한다. 고타마께서는 승가를 이끌고 무리를 이끌며 무리의 스승이시니 각각 교단의 창시자들 가운데 최상입니다. 여러 교단의 창시자 가운데 최상이다. 그분의 명성은 의의 없는 영지와 실천을 부족함을 통해 얻어진 것이지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 코살라의 파사나디 왕, 그 다음에 그 모든 가족과 측근들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했다는 것, 그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되고 숭상되고 공경된다는 것. 그 다음에 바라문, 뿌까라사띠 바라문으로부터 존중받는다. 자기들이 아는 바라문이겠죠. 그 다음에 짬바에 도착하셔서 짬바에 계시니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 도리지 그분을 오시게 하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도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 적당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만 고타마 존재의 뛰어난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타마 존재의 한량없는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그래서 이런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공덕이 크냐는 그런 얘기를 이제 그 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8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들판에 뿌린 씨앗은 많은 결실이 있고 많은 영양분이 있고 잘 자랍니다. 무엇이 8인가 하면은 8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8가지 구성 요소를 이게 이제 8정도를 말합니다. 8정도를 갖춘 분들에게 올린 보시와는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는 것. 8정도를 완성한 분이 아라한이고 부처님이고 벽지불들이에요. 8정도의 성자의 8정도의 흐름에 들어선 분이 수타원입니다. 그러니까 수타원부터 그런 수타원의 성자부터 점점점 아라한에 이르기까지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지금 이 생에서 아라한을 만나서 공양할 수 있으면 바로 이 생에서 큰 과부가 온다.
큰 결실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과 아라한들이 있었으니까 그분들에게 하는 보시가 큰 공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런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비옥함을 구족한 들판에 이제 개성을 보면은 잘 뿌려진 구족된 씨앗은 비가 부족하여 적절하게 내리면 곡물이 부족하게 되나니 곡물이 많이 열린다는 말이겠죠. 병충해가 없고 잘 자라면 완전히 자라 만족 구족을 얻으리. 개를 구족한 분들에게 보시한 갖가지 음식은 세 가지 선업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구족을 원하는 이익을 구족한 사람은 통찰지를 구족한 자들을 섬겨라. 내가 이 8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이 씨앗을 내가 내 마음속에 싹트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이익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 통찰제를 갖춘 그 성자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보시하라고 공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족이 생기나니. 잘 보세요. 영지와 실천을 구족한 자는 마음의 구족을 얻어서 업을 구족하게 되고 이익을 구족하게 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안 뒤 견해의 구족을 얻게 되며 도의 구족이 오면 마음의 구족으로 가리라. 모든 더러움을 털어내고 열반의 구족을 얻어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이 일체를 구족한 것이로다. 우리가 이제 8정도를 완성해서 구족한 분들, 사성제를 꿰뚫은 성자들에게 그분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하면 보시를 하면 우리도 그분들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냥 보시가 이 생에서의 어떤 그런 뭐 세속적인 복을 간단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당연하고 더 깊게 우리도 부처님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재영 법사님 말씀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부처님들을 믿고 공양하고 모시고 성자들을 아라한들을 모시고 이렇게 공양하고 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공덕이죠. 그죠? 가장 큰 해결할 수 없는 공덕을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한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그것이 일체를 부족한 것이니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들 보시, 지계, 삼매, 지혜의 모든 선행들의 결실이 여기서 맺는 겁니다. 보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자, 훌륭한 부처님이나 벽제불이나 아라한들 또는 수행자들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진심을 다해서 보시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직접 하는 보시가 공덕이 크다는 것이니까. 자, 우리가 왜 불교는 아주 모든 선행의 그 마지막 규착점이 이 완전한 해탈에 도달하는 겁니다.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는 건데 그게 다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보시하는 일도 씨를 뿌리는 일이고 계를 지키는 일도 삼매를 닦는 일도 그다음에 지혜를 갖추는 일. 그 씨를 우리가 스스로가 마음밭에다 뿌리지 않으면은 그 열매를 어떻게 걷겠어요? 그 씨앗의 첫 번째가 보시부터 시작하고 계를 지키고 삼보에 귀의하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갖추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품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분들에 대한 공양을 올리는 것에 공덕이 이렇게 궁극적인 우리의 완전한 해탈과 열반에 있다는 것, 거기로 도달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잘 알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팔정도를 갖추고 매 순간순간 바라밀, 육바라밀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은 바로 이러한 해탈로 직결한다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오늘 하루도 그 완전한 해탈과 열반에 조금씩 더 다가가는 그러한 유익한 업을 짓고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고 바라면서 아침 경전산책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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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